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복음이다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즉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라는 존재는 난파선에서 허우적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정말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인류라는 존재가 난파선에서 허우적대는 존재들이다. 마치 타이타닉 같죠. 그 거대한 최첨단의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여홍들과 웃음소리와 러브 스토리들이 넘쳐났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은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배는 난파되어서 침몰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서 복음은 절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절대로 그 내부에서 들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된 자들에게 수용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차 대전에 포로로 잡혀있는 병사들이 그 내부에서 팔씨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예, 하나님은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예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읽으세요. 실체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 공의,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가 어느 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의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몰라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자신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빌립을 만났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다 할 때 하나님의 복음, 그 반대급부인 인간들의 복음이 있어요.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좋은 소식, 인간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이해해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 그거하고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같이 빗대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듯이 세상은 늘 어떤 좋은 소식,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격조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잘 될 수 있다고 미소 짓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평안이지 붙잡고 있으면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그 평안이 줄 수 있는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향하여 손을 내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이 들려주는 복음은 좋은 소식은 정작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린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믿고 있네. 365일 들려오는 이 세상의 복음, 그건 철학으로도 옷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달콤한 말로도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실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이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진짜 평안, 그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것도 따르고 그리스도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따르는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작은 기쁨들, 소확행이라고 그러네, 소소하게, 확이 뭐야? 확실한? 몰라.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화끈한? 아닌데 뭐예요? 확실한 맞아요? 화끈한이라. 아이고 참. 작은 기쁨들 살면서 생기는 좋은 소식들 그거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 다 무력합니다. 그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빌 게이츠건 동의보감의 허준이건 아니면 누구건 간에 진시 황제건 간에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썩 내키지 않는 단어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만약에 그 죽음이란 게 그냥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 무로 돌아가는 거, 소멸되는 것이 죽음의 의미라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구는 죽어요. 제가 지구의 미래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입니다. 왜? 태양은 무제한적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뭘 태우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태양은 언젠가는 식을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언젠가는 그 기름이 닳아 없어질 것이고 차는 멈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식어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히.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그 지구라는 행성의 유일한 공급원이 그 빛이거든요. 동그란 게 그냥 달랑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가 연결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랑 매달려 있는 것에 유일한 공급원인 그 태양의 빛.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대요. 없어져요. 지구 죽어요. 인간도 다 죽어요. 자연적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의 그냥 마지막 소멸,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문제일 뿐이죠. 아니 목사님
이별하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멸된다는 거는, 무가 된다는 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의식 자체가 그게 어디 있겠어요. 다 소멸됐는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그냥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게 무서운 사실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사망은 죄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죄의 삭, 치러야 될 삭, 반드시 갚아야 될, 치러야 될 삭.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냐?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프리 기프트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선물,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나달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까먹고 살아요. 내가 어제 분명히 몸살을 앓고서 막 코로나로 엄청 앓아갖고 끙끙을 나 죽을 뻔했다 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연결지어져 있는 것 같죠? 아마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연역적인 연쇄 반응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도미노처럼 뭐가 하나 딱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고 그 다음 게 넘어지고 그 다음 게 넘어지는 그 연쇄 반응처럼. 근데 여러분, 때가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냐면, 이제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됐으니까 이젠 정말 구주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동한 시기가 됐다, 때가 됐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 지구적 심판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인류가 한 번도 저주의 심판에 걸맞지 않았던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론 났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셨는데 뭐 하나님이 후회하셨대, 뭐 하나님이 근심하신대, 하나님이 몰랐었나 봐. 그 유치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돼서 사람까지 되셨어요. 아무튼 그 가운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홍수가 끝나자마자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아직도 풀풀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노아가 특별했던 것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과응보적 사고체계에 익숙해요.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 사고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만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구원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찾는다면 그건 다 심판의 원인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막 묵사발 낼 때가 됐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계속 역사 말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 말고 계속 그 해류가 흐르듯이 밑에서 묵묵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때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보셔도 맞아요.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초점은 일단 믿음이에요. 믿으라, 믿으라, 믿음. 초점은 믿음에 있어요.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계속 믿음. 일단 최종 목적지는 믿음이에요. 왜? 왜냐하면 결국 우리 성도, 인간이라는 존재에, 성도라는 존재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뭘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 들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결국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그 목적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덕목, 구원열차 티켓 얻으려면 너 믿어야 돼, 고백해, 그런 정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연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우리가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먹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의 모든 것은 어떤 무언가에, 그게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그것의 생명을 해야 한다니까요. 누가 죽어서 나를 먹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까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누리는 사람, 모든 공급과 돌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안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작부터 있었던 그 반역의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그 역사에 마침표를 꽝 찍는 것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 나 다시 아버지하고 살고 싶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붙드심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공급 안에서, 아버지의 안식 안에서 나는 거기서 살래.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 그런데 그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즉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 도달인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1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인간 존재 본연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회개,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처절하게 자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되겠다, 그 비장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또 믿음이 나오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처럼 달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다 물렸잖아요. 막 다 죽게 되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다름 아닌 놋뱀이었어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로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라면 뭡니까? 난 지금 뱀의 공격을 받아서 뱀이라면 정말 자다가도 놀랄 그런, 쳐다보기도 싫은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개념조차도 깨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능력 보고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피해 다니시니까, 다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만 막 상상했었어요. 바로 그거. 나의 선악의 기준과 개념조차 깨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깨어지지 않는 회개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판단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나는 그 회개를 죄의 어떤 항목들, 나를 더 바르게 만들고 나를 괜찮은 사람들로 나타내어줄 그 자기의, 그것을 행하는 것 정도의 회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선악관념에 매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다 남 탓하게 돼 있어요. 다 남 판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끔씩 그럴 수는 있어요. 회개는 자신이 옳다 여기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인간 스스로가 깨닫기 너무 어려워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회개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씨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바로 그 마음 밭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좋은 맛은 받아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게 회개에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로 알고 있으셨나요?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끝.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는 전심으로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죠. 뭐라고요? 판단, 계속 판단.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줘서, 사람 되게 웃겨. 이걸 또 말씀하면, 야 어떻게 99마리 내팽겨치고 한 마리를 쫓아가냐? 말씀을 읽어보세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런데 7절 이하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참 이상한 비유예요. 회개에 대한 비유인데 이상한 비유예요. 왜? 회개의 주체가 이상해요. 회개라 한다면 아까 잃은 양의 비유를 따지자면 이래요. 목자와 그 양의 무리를 떠나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그 양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아와야 그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뉘우쳐 돌아와.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듯이 우리는 각자 제 길만 가는 양이라니까요. 존재해요, 그게.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자에게 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에 메어버립니다. 왜? 발버둥 치니까. 또 절로 갈래, 또 저기로 갈래. 목자가 어깨에 메어버려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99 있죠.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꼬집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99은 다 자기는 의인이래.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지. 뭐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하냐. 또 그런, 그게 아니에요. 다 나는 의인이래. 99이 99.99%가 나는 의인이래다. 그거 내비둘 거야. 왜 지들이 알아서 간대지 않니? 나는 죄인 찾으러 갈 거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이 스스로 알아서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온 거예요. 때가 참해. 죄인을 부르러. 그러면 그 응답은 누구만 하는가? 죄인만 하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묵상하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여인에게 있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남편 될 사람이 딱 주어진단 말이죠.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받는 순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이 되거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하도 뭐 페미니즘이 뭐 괜찮아요.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이 돼요. 그 남자가 열드럭한 말 딱 줬으면 넌 내 거야 이거거든요. 넌 내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책임질게. 넌 내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단 말이죠.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규정짓는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복음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실 때 마치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린 다 지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이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못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완전하신 분.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니면 나 없다. 너 아니면 나 없다. 너 아니면 내 존재 없다라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둘러 매시고 성령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너 없으면 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는 술람미 여인인데요. 난 시꺼먹고 맨날 노동만 했는데요. 저기 예루살렘 여자들 그 의인들 99 수없이 많은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아니야, 난 널 불러왔어. 너 없으면 안 돼. 내 사랑아. 와우.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그 하나님, 내가 저기 뭐라고 합니까? 저 수월에 있을지라도 거기도 와 계시고, 내 저기 서쪽 끝에 가도 거기도 와 계시고, 야 나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부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결국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래서 회개에 관한 비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거기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날 먼 발치에 아들이 오나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뛰잖아요. 그 당시 그건 엄청 불경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유교 야 전쟁 나도 못 뛰어 양반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냅다 뛰어요. 냅다 뛰어갖고 그 돼지랑 굴러 먹었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근데 거기 냅다 들어가서 그냥 뭐 주저함 없이 안아요.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경험이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냐? 때가 참해. 때가 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복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그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걸 겪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이야기도 자기 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잔소리예요. 뻔해요. 잔소리예요.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명현아, 잘 보고 있냐? 집사님! 아들은 자고 있고. 잔소리예요.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법.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때가 차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의미로 들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집사님이 그랬어. 목사님,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옛날하고도 다르게 보여요. 더 깊게 와닿아요. 더 깊게 와닿아요. 그거 갖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갖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 그 의미를 알면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더 깊은 의미를 알면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있는 자가 갖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는 순서가 있어서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강팍한 마음이 되기가 더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50 넘으면 변하기 어렵다. 저도 넘었는데. 주님은 깨세요. 말씀으로 깨시고 삶 가운데 깨주세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만드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제라고요. 은혜의 문제.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예요. 왜? 복음을 받기에 쉬운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 설교 짧게 하기 성공.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게 보입니까? 결국 이 소멸되어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만이 진짜 소망이라니까요. 그것만이 멸망, 소멸, 이 정말 무의미한 것에서부터 진짜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소망, 내 몸이 다시 난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부활. 여러분, 다른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이 내가 10년 전에 알던 그때의 느낌, 내가 15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의 느낌보다 더욱 더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까? 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됩니다. 더욱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주님과 더 빨리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까? 그런 거 말고 그게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고대하는 바입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끓는 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로도 침투하십니다. 젊은이들, 젊은 날을 솔로몬의 말을 빌릴게요. 젊은 날을 즐거워하세요. 우리 아버지 말만 떠나 이 좋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씹어 드세요. 축복이에요, 그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치달아 가는지만은 좀 제대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감사하죠. 왜 말로만 나의 약함이 감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나날이 내가 약해져 가는 걸 실증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상의 그냥 메아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체험되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낭망의 상황이고 나는 지금 연약함의 상황이고 나는 지금 죽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 담대함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끼니까 내가 더 연약해질수록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신 걸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축복이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돌려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데려가니 달고 돌아가니 주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꼭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들, 남은 인생 다 의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 앞에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벌어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참입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믿음 시작하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을 꼭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기도와 눈물과 기쁨의 단성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고 다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사 더욱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이다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